네, 감사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우리 1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당신은 기도의 사람이 맞습니까? 네라고 대답한 사람 있나요? 네, 아멘. 우리는 기도의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기도의 렘넌트 불렀는데 기도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믿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으로 믿어지지 않으면 기도가 힘들어요. 기도가 어려워요. 기도가 노동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가 기도의 사람임을 우리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쭉 읽는데, 오늘 말씀 묵상하는데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 중에 있잖아요. 그 전쟁의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전에도 이스라엘은 계속 공격을 받았어요. 지금 희한한 일이 아니에요. 사실 계속 공격을 받아왔다니까요.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계속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있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또 유튜브를 보니까 지금 막 성경에 어디를 해가지고 지금 전쟁이 그렇게 예언대로 흘러가고 있다. 맞는 얘기인데 이미 지나가서 7천여 가지의 이제 약속이 다 성취됐어요. 이미 일어났던 일이 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약속이 다 성취됐는데 예수님의 재림만 남았어요. 다 성취됐습니다. 7천여 가지의 약속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증거가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에 이미 그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증명하는 책이 성경이잖아요. 성경이 다 있는 거죠. 말씀이 뭐죠?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성취하실 수 있는 거예요. 말씀하신 분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31절에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뭘로?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죠? 말씀대로. 그래서 창조된 인간이에요. 인간은. 근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지 동성애 창조한 적 없거든요. 중성 창조한 적이 없어요. 자꾸 이제 세상의 흐름에 복음 가진 렘넌트도 막 세상의 흐름 그걸 많이 듣다 보니까 질문해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우리 대학 시대의 혼탁한 흐름 가운데 분명히 알아야 돼요. 확실하게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리고 2장 7절에 생명의 말,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감으로 생명이 됐다 했거든요. 호흡이 뭐냐? 하나님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 육신,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육신이 된 말씀, 말씀의 그 중요한 이제 이 의미들을 우리가 많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그래서 활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 말씀은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우리의 모든 영혼, 육신, 우리의 모든 마음, 생각까지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고 그런 재창조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계시록, 그래서 이 말씀을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그 가운데 지키는 자를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입니다. 복된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가 응답을 자꾸 다르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절대 응답이 뭐냐? 절대 응답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절대 응답이에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절대 하나님이세요. 절대라는 단어는 인간이 쓸 수 없죠. 하나님만 쓸 수 있어요. 절대 응답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응답. 하나님 주신 응답 뭐겠습니까? 말씀밖에 없어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응답 말씀. 절대 응답 말씀으로부터 또 이제 모든 응답이 또 시작이 되죠. 모든 응답은, 그래서 우리 응답 이전에 말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 응답을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말씀의 응답을 잃어버리고 빼앗고는 놓쳐버린 거예요. 그게 뭐죠? 그게 창세기 3장 문제 아니에요. 그게 사단의 12가지 문제. 사단의 12가지 문제의 시작이 뭐죠? 말씀 놓친 거예요. 말씀을 잃어버리고 빼앗겨버려 놓쳐버렸다니까요. 그게 사단의 12가지 전략. 잘 알죠. 이 문제. 나 중심.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 중심, 나 중심. 물질 중심. 말씀이 아니에요. 물질. 예배가 아니에요. 물질. 성공 중심. 그렇잖아요. 그걸 위해서 무속, 점술, 우상 섬기잖아요. 사단의 12가지. 그리고 6가지의 불신자 상태 쭉 나오죠. 6가지 불신자 상태 어디 시작됐습니까? 말씀 놓쳤다니까. 창세기 2장 15절에 17절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은 선악과를 먹어라, 먹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먹어가지고 인간이 타락한 게 아니잖아요. 왜 먹었냐는 거예요. 말씀 놓쳐서. 왜 타락했죠? 말씀 놓쳐서. 사단이 뭘 빼앗아갔죠? 말씀 빼앗아간 거예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같이 된다. 말씀을 대적해버린 거예요. 절대 응답을 놓쳐버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예배가 왜 중요하냐, 말씀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배 때 다 드립니다. 헌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그죠? 우리 헌신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다 드려요. 딱 하나 받습니다. 말씀 놓친다? 그러면 예배 실패.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말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다 들여놓고 말씀 붙잡지 못하고 얼마나 이제 참 안 됐습니까? 다 들여놓고. 그래서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예배 실패, 인생 실패. 왜? 말씀 놓치니까. 그래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담아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요. 그래서 예배 때 주시는 말씀은 그냥 듣지 마시고 레마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요셉의 얘기하는 것 같지만, 다윗의 얘기하는 것 같지만, 또 오늘 예레미야 얘기 같지만 내 얘기.
나의 것으로, 레마의 것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놓치거든요. 여러분, 현장에 나타나고는 많은 문제들, 왜 그렇죠? 말씀 없어 그래요. 말씀이 뭐죠? 기준이잖아요. 기준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표예림이라고 하는 이 유튜버가 자살했어요. 표예림이 누굽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그래, 먹방은 아니고, 표예림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이 왕따 당하던 저 뭐죠? 저 글로리아, 글로리, 더 글로리, 더 글로리의 그 주인공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자살했어요. 유튜버가. 왜 자살했냐? 뭐 이제 계속 이제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근데 내가 봤을 때 피해망상이야. 내가 봤을 땐 그래. 그 표에림이라는 그분에게는 너무 미안하지만 복음 모르니까 늘 자기만 피해자야. 진짜 피해자는 진짜 우리가 누구의 피해자입니까? 사단에 의한 피해자잖아요. 영적인 거 전혀 모르니까 말씀 놓치니까 내가 늘 피해자라. 그러니까 그 망상에 빠져가지고 그냥 저 사람이 나를 공격 안 하는데 공격하는 것처럼 느끼고 막 결국 그걸 못 이겨가지고 자살해. 너무 안타까워요. 그 주변에 그리스도인이 없었을까? 그 주위에 진짜 말씀 가진 사람이 없었을까? 진짜 없었으면 진짜 우리는 너무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절대 말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말씀 놓쳐서. 여러분, 북한에 얼마 전에 또 공개 처형을 했죠. 10대 16살 17살짜리 애를 이제 공개 처형을 했어요. 공개 처형을. 왜 공개 처형했냐? 이제 이 남한 드라마 이런 거 봤다고 공개 처형해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북한이 왜 망했습니까? 북한이 뭐 예배가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끊어진 나라 보세요. 예배가 끊어진 나라는 쉽게 말하면 말씀 끊어져 버린 나라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도 개인도 시대도 막론하고 말씀 끊어지면 죽어요. 말씀 끊어져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 얼마 전에 그 무슨 추적 프로그램에 나왔던데 돌나라 그 이단 사이비 알죠? 아니 나는 그거 보니까 도대체 그 사람이 뭐 잘생긴 것도 아니야. 완전 늙어 빠졌어. 근데 낭군님 하면서 어릴 때부터 막 그냥 한다니까. 그 사람들이 아니 거기에는 엘리트들이 있어. 왜 그러냐? 이 성경의 말씀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준을 틀린 기준 가지고 이 사람이 전달해 주니까. 여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야 돼요. 미국의 6살짜리 이제 이 아이를 70대 노인이 죽였어요. 70대 노인이 왜 죽였냐 하니까 이 사람이 팔레스타인인인데 이제 뉴스를 보다가 너무 열받아 가지고 왜 이 팔레스타인들은 다 죽여야 된다 해가지고 미국인 70대 노인이 그 6살 아이를 26번 칼을 찔러 죽였다니까. 그럼 이 70대 노인에게는 어떤 게 각인됐을까요? 그래요. 완전한 상처, 말씀이 아니에요.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현장의 많은 문제들을 우리는 봤을 때 사단이 12가지 문제, 이 현장의 문제거든요. 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은 생명이에요. 말씀이 생명이라니까. 말씀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여러분 다락방 운동의 기준이 뭐죠? 말씀이에요. 다락방 전도운동의 전도운동을 다른 말로 무슨 운동입니까? 말씀 운동이에요. 현장 곳곳에 말씀 운동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이 말씀 놓쳐서 결국 이렇게 망해져 가는데, 그래서 이제 이 주일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주일은 끝내주는 날이에요. 여러분, 주일은 끝내주는 날이야. 왜 끝내주는 날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주일이라고 하는 주님의 날이잖아요. 예수님이 사망 권세, 사단과 저주와 지옥 문제 완전히 끝내시고 부활하신 날이, 다 끝내시고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에요. 그죠?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라니까요. 다 끝낸 날이에요. 그래서 끝내주는 주일이라는 거예요. 주일은 끝내주는 날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끝내주신 날인데 우리가 늘 안 끝나. 말씀으로 안 끝내. 끝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 하루에 끝내야 돼요. 사실
한 주간에 모든 거 끝내야 돼요. 우리 모든 문제, 갈등, 위기 모든 거 다 끝내야 돼요. 주일 예배를 통해서. 그럼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끝내야 되냐? 하나님이 회복하신 말씀. 회복하신 말씀이 뭐죠? 잃어버리고 빼앗고 놓쳐버린 언약의 말씀 138. 이걸로 끝내야 돼요. 우리 다락방 모든 교회 강단에서 이거 찾아야 돼요. 138. 그리고 강단에서는 이게 계속 흘러 넘쳐야 돼요. 왜? 이게 기준이라니까. 이게 말씀이라니까. 이거 주셨다니까. 다른 거 주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뭘 이루셨어요? 이거 이루셨어요. 다 이루셨다니까요. 오직 그리스도. 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리고 증인.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뭐라죠? 이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늘 우리가 듣고 있는 그 언약이에요. 그래서 강단에서 다른 말 하면 할수록 손해입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이거 찾아내야 되고요. 강단에 계속 이게 흘러 넘쳐나야 돼요. 그래서 이 절대응답을 가진 자가, 이게 사실 절대응답이거든요. 이 절대응답을 가진 자가 절대망대예요. 절대망대. 다른 게 절대망대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이 138의 언약을 가진 자, 이 사람이 절대망대예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절대망대란 이제 138을 통한 요즘 계속 나오는 메시지죠. 7망대, 그리고 7여정, 3가지 이정표 계속 나와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잘 모르겠어. 근데요, 중요한 것은 이걸 통해서 나오는, 이게 근원이에요. 사실 이게 이해가 되면요, 조금 생각하니까 깨달아지는 게 많아요. 설명은 다 못하지만, 그죠? 138 안에 다 나온다니까. 성삼위 하나님 138 안에 다 있잖아요. 보좌의 축복 138에 다 있어요. 그죠? 3시대 땅끝까지 다 있어요. 여정 여기 다 있어요. 뭐 어려운 게 없어 사실. 138 붙잡으면 돼. 138을 풀어놓은 게 7망대, 7여정, 예? 그리고 3가지 이정표. 3가지 이정표가 뭡니까? 이게 사도행전 16장, 그죠? 16장 그리고 19장, 그죠? 예, 13, 16, 19장이 아니에요. 그 이정표라는 말은 전환점을, 다른 말로 전환점이잖아요. 그러면 이 언약 붙잡은 자는 분명히 그런 전환점이 있어요. 그런 이정표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이 7가지 망대, 쉽게 말하면 138의 이 언약을 알고, 그죠? 그리고 누리고 전달하는 자가 절대망대라는 거예요. 절대망대. 다른 게 절대망대가 아니고 138만 우리가 조금 깨달으려고 묵상만 한번 해보세요. 그럼 이걸 어떻게 전달하고 어떻게 누리냐? 기도로. 그랬거든요. 기도로 누리는 거다. 유 목사님, 기도로 누리는 거다. 절대망대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나예요. 사실 내가 절대망대인데 기도로 누리는, 기도로 누리고 기도로 전달하고, 그죠? 제가 이제 송도에서 사역을 마치고 이제 부르심을 받고 다시 청라로 갔어요. 5월 달에. 근데 가가지고 난 지금까지도 저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저는 송도 우리 랩런들 놓고 기도해요. 기도한다니까. 전달해요. 다른 거 이거 전달해요. 전달한다니까 계속. 근데 플랫폼 절대망대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잖아요. 송도 지교회에 우리 사랑의 교회, 송도 사랑의 교회에 이제 중고등부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남자 교육자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제가 가니까 당연히 이제 그냥 저희 플랫폼은 다른 게 아니라 사람이거든요. 그럼 내가 가니까 그럼 뭐 그릇이 되니까 그럼 세운 거예요. 그냥 중고등부. 그 다음에 하나님 붙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고등부에. 나는 계속 기도했는데 보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진혁이가 뭐 랩런트 2명 데리고 왔더라고. 또 한 랩런트는 뭐 친구, 랩런트의 친구인데 지금 뭐 송도 교회에서 일부 예배 때 찬양 인도를 막 찬양을 같이 하는 뭐 그런 랩런트로 막 성장했는데, 아무튼 플랫폼이 딱 만들어지니까 하나님 붙이시는 거예요. 파수망대 이게 있으니까.
또 우리 진혁이가 이게 이제 집중하다 보니까 붙이시는 거겠죠. 왜 붙이시는 거예요? 뭐 들어보니까 어떤 집사님한테 들어보니까 지금 엄청 할 일이 많아가지고 뭐 엄청 바쁘다고 하면서 나한테 목사님이 했던 일을 제가 다 한다고 지금 엄청 뭐 피 터진다고 얘기하는데 그 시간표예요. 뭐 피 터져도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 예? 절대망대. 뭐 어려운 게 내가 절대망대. 그래서 진짜 138 누리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절대망. 그러면 하나님 붙이세요. 다른 거 그럼 붙이면 다른 얘기 안 할 거니까 이거 얘기할 거니까 뭐 술 먹는 거 얘기하겠습니다. 이거 얘기할 거, 이거 전달하고 이거 누리고.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이 이제 나온다고 했어요. 이때 이제 진짜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기도 제목이 어떤 기도 제목이 나오냐? 그러면 이 진짜 기도 제목, 이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인지, 이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인지 아닌지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구분할 수 있냐? 24. 내가 24가 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이에요. 늘 그 기도가 되어진다.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 저는 북한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저는 138 놓고 기도해요. 저는 이제 393 놓고 계속 기도해요. 매일 아침 기도하고 차 운전하면서 기도해요. 왜?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 그거 잘 안 했거든요. 내가 그거 나온 지 꽤 됐잖아요. 안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이게 담기기 시작하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해야 되겠다가 아니고 마음에 딱 담기는 거 내가 되어지더라니까요. 되어지는 거 24. 그럼 25 영어는 따라오는 거죠. 시간표에. 그래서 시대가 보이고 시대를 향한 정확한 말씀을 이때 붙잡게 됩니다. 분명히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시대를 한번 보세요. 시대를 지금 전쟁 중에 있잖아요. 전쟁 사실 전쟁의 그 뿌리를 가져 이제 쭉 이제 여러분들 대학생이니까 지금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전쟁을 한번 좀 이제 이 인터넷으로라도 좀 파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한번 보니까 또 많이 올라오잖아요. 얼마나 그 인포메이션들이 많이 올라옵니까? 카톡방에 너무 많이 몇 개만 봐도 돼. 몇 개만 보니까 난 딱 알겠더라고. 문제가 뭐냐? 상처요. 상처야, 상처. 상처 때문에 서로 싸우고 죽이고 막 하는 거야. 결국. 근데 그 상처 누가 건드리냐? 사단이 건드리는 거야. 계속 건드리는 거야. 하마스 상처요. 왜? 자기네 땅에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인들이 영국의 그 힘을 얻어가지고 전에 와가지고 점령당하니까 얼마나 분이 나요. 그러니까 계속 도발하는 거예요. 하마스가. 이해해. 왜? 상처라니까. 그러니까 이념, 사상, 이 모든 게 뭐니? 이게 어마어마. 사실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 그 전쟁이 결국 이념 전쟁 아니면 사상 전쟁이에요. 종교 전쟁으로 뭐 번진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시대를 보세요. 모든 사회,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게 요거예요. 요거 사단의 12가지. 요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시대. 요걸 딱 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사회, 정치, 경제, 문화, 교육이 이 모양 이 꼴인 이유는 교회 문제예요. 교회 탓이요. 교회 탓. 다른 사람 탓할 게 아니에요. 시대의 문제는 교회 문제, 교회 문제는 목회자 문제, 목회자의 문제는 신학교 문제. 여러분 알테스 놓고 기도해 주세요. 알테스 놓고. 우리 교단의 신학교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면 여러분 알테스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뭐 없어요. 지도자가 없는데 뭐 지도자가 없다니까. 영적 지도자가 없는데 알테스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왜 알테스를 통해 목회자가 세워진다니까요. 그 목회자가 어떤 색깔, 어떤 사상,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판가름 난다니까. 시대가 판가름 난다니까. 그리고 알테스를 많이 가야 돼. 또 영적 지도자로 세워져야 돼요. 진짜. 정확한 말씀을 통해 미리 그러면 그런 시대를 보면서 정확한 말씀이 이제 붙잡혀지는데, 그걸 통해서 미리 오는 게 CBDIP라고 했거든요. 미리 오는 게 CBDIP는 나의 것이에요. 나의 것.
나의 언약, 나의 비전, 나의 꿈, 나의 능력, 나의 작품, 이게 미리 나오는 거예요. 아, 이렇게 이 시대가 이런 거구나라고 미리 나온다. 그럼 미리 보고 미리 가지고 미리 누리고, 나도 잘 모르겠어. 미리 정복하고 성취되고. 근데 이렇게 되고 나는 확실히 믿어요. 나는 믿음이 있어요. 이런 망대가 교회와 현장에 한 개만 세워져도, 이런 절대 망대가 교회 또 현장에 하나만 세워져도 사실 그 교회는, 그 현장은 살아나게 돼 있어요. 이 언약 다 붙잡게 되길 바라고요. 본문에 들어가서 본문 좀 보면요, 오늘 보니까 3절에 2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래요. 여러분, 지금 시대의 그 많은 사건들 누가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키는 거예요. 정확하게 오늘 알아야 돼요. 그럼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계획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일으키셨다고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지금 저 전쟁 누가 일으키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있다고 했거든요. 이 일을 누가 행하냐?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1절에 보니까요, 지금 예레미야가 어디에 있어요? 시대들에 어떻게 있어요? 갇혀 있어요. 시대들에 갇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문제, 갈등, 위기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예레미야를 누가 시대들에 갇혔어요? 일을 행하시고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문제, 갈등, 위기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와 갈등, 위기가 어떻게 무엇을 통해 하나님 그 계획이 발견돼요? 말씀 통해서. 그럼 언제 그 계획, 그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언제 끝나냐? 말씀이 임할 때. 오늘 말씀이 임했으니까 끝내버려요. 예레미야 끝났어요. 말씀이 임해버렸거든요.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그럼 끝난 거예요. 말씀 끝나는. 그러면서 그 말씀이 뭐죠? 어떤 말씀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다른 거 하지, 하나님이 다른 말씀 안 주셨어요. 다른 말씀 안 주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뭔 말이에요? 다른 거 바라보지 마. 나만 바라봐. 나 바라봐. 나에게 답이 있어. 내가 일을 행하고 내가 일을 만들고 내가 일을 성취하고 내가 다 해. 나 바라봐, 그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굉장히 중요한 선포잖아요.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망대가 뭡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자가 망대요. 하나님이 망대시잖아요. 그래서 응답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볼 때에 분명히 또 얘기하죠.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그러면 응답이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시는 크고 은밀한 일이 뭡니까? 돈입니까? 공부 잘 되는 겁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학위 받아가지고 좋은 직장 취직하는 겁니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뜻하신 크고 은밀한 일일까요? 아니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 일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실 일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가 이루실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내게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저 본부 예배 때도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거기 보면 믿음, 소망, 사랑이 나오죠. 그죠? 믿음에 반드시 역사가 있고, 그죠? 사랑에는 수고가 있고, 그죠? 소망에는 인내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믿음, 소망, 사랑이 뭡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뭘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구에게 소망을 둡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 사라져요. 뭐가 사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런 사람이 수고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그죠? 그러면 역사가 있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크고 미란 일을 우리가
잘 너무 이제 많이 들어가지고 여러분 138이 크고 은밀한 일이요. 이게 깨닫는 것보다 여러분 더 큰 값어치가 어디 있어요? 저는 138 깨달 날마다 이 성경 읽을 때, 야 138 깨달을 때 진짜 기쁘다니까. 성경이 전부 138의 얘기야 보니까. 다른 거 하나님 약속하신 게 아니에요. 이거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7절과 9절에 보세요.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여러분 포로에서 어떻게 해방받습니까? 그리스도 외에는 안 돼요.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 누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 자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우리의 죄악 누가 씻을 수 있어요?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죄악을 사할 것이라. 그러면서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그들은 내가 이 백성이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함에 떨리라.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른 걸 약속하신 게 아니라 구원의 약속을 하신 거예요. 구원의 약속. 요한복음 13장 16절에 13장이 아니라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는 믿음 영생을 얻을 것이다. 구원. 다섯 손가락.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이 세상이 뭡니까? 12가지 문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다른 건 십자가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런 것을 믿는 믿음. 근데 믿음입니까? 아니죠. 은혜죠. 은혜. 영생을 얻게 하실 구원. 영원한 생명. 구원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 누가 합니까? 믿는 자가 영접해요. 누가 믿어집니까? 하나님 은혜 입은 자가 믿어져요. 그게 구원은 은혜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에요. 은혜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를 믿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다. 아니요, 옮겼느니라. 요즘 뭐 김영현이라고 하는 그 전도사가 그 유튜브 여러분 뭐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구원이 좀 희미해요. 보니까 구원관이 구원을 이뤄야 된다 하면 돼요. 구원, 우리 아직 구원 못 받았다 아직.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만큼 그리스도가 부족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 말씀하셨다니까요. 끝났다고. 그러면 우리 노력해야 돼요. 뭔가 노력해야 된다니까요. 그럼 은혜가 아니고 노력인데 무슨 은혜입니까? 은혜 플러스 노력이지 그러면. 그럼 은혜를 논할 수가 없어요. 전적인 은혜라는, 이 은혜 받은 자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렘넌트들에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진짜 이 은혜 얼마나 구원을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에 보면 어떻게 우리가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자가 살아난다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했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렇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음. 또 믿음이 나옵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다른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믿는 믿음.
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세례는 왜 받습니까? 세례는 새 것이 되었다라는 증명, 뭐 많은 공예들 앞에, 많은 성도님들 앞에 선포하는 것이요. 그래서 뭐 세례를 꼭 받아야 구원이 있고 없고, 뭐 세례가 기준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지. 뭐 그러면 십자가의 그 오른쪽 강도는 뭐 세례도 못 받았는데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못 했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구원받는다. 그 사람은 신앙생활 할 기회도 없었어.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기 보면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는 뭡니까? 누구든지는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든지는 선택받은 사람. 그게 누구든지. 그죠?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예정하신, 아까도 기도했지만 창세전에 영세전에 예정하신, 예비하신, 택하신 그 사람들이 누구든지. 이제 이 복음의 비밀, 이 구원의 비밀을 우리에게 먼저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은 이 비밀이 땅 끝까지 전달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그래, 이걸 깨닫는 사람, 진짜 구원을 깨달은 사람은요, 구원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굿 뉴스잖아요. 여러분, 굿 뉴스가 좋은 소식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맛있는 음식점도 소개를 하는데 왜? 맛있으니까. 하물며 진짜 나에게 좋은 뉴스다, 굿 뉴스가 맞다 그러면 말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가치가 있고, 이게 얼마나 우리 마음에 부딪히고, 이걸 얼마나 누리냐. 구원을. 비밀은요, 전한 사람, 전달해 준 사람이 알고 그 전달 받은 사람이 알아요. 그리고 그 전달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야 그 사람이 또 알 수 있어요. 그죠? 비밀. 그래서 우리는 전해야 돼요. 비밀은 전달해야 알게 되는 거예요. 비밀은 전달하지 않는데 어떻게 비밀을 알아요? 이분 일부 예배, 본부 일부 메시지 때 계속 비밀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비밀. 그리고 영적인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구원은 약속입니다. 그래서 행위가 아니에요. 구원은 행위가 아니고 약속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약속을 말씀하셨는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낸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마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잖아요. 마귀의 일이 뭡니까? 육신의 것을 가지고 영적인 것 빼앗아가는 게 마귀의 일이요. 눈에 보이는 것, 그래서 보암직, 탐스러운, 먹음직, 그런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영적인 것 빼앗아간다니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그게 세상 지금 시대 아닙니까? 그 마귀의 일을, 지금 현장을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보지 않으면 현장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약속하셨다니까요.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창세 전에, 영세 전에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셨대요. 그래서 창세 전에 영세 전에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이 말은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행위를 보고 택하신 게 아니에요. 얘가 좀 잘 믿을 것 같으니까 택한 게 아니라니까요. 창세 전에 영세 전에 다 아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아시고, 우리가 연약한 거 아시고, 우리 부족한 거 아시고, 우리 모자란 거 아시고, 내 모습 이대로. 그러니까 자꾸 나는 뭐 이게 부족해서, 나는 이게, 하나님이 아세요. 아시고 부르셨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영적인 얘기를 했죠.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대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대. 영적인 걸 지금 바울은 얘기하는 거잖아요. 세계 여행했어요. 기도로.
영적인 거 약속하신 거예요. 시공간 초월, 그죠? 시공간 초월해서 세계 여행을 했다니까요. 바울은 감옥에서.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의로운 손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손이 보여요? 안 보여요. 영적인 약속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는 늘 인지하고 인식하고 인정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영적인 거 먼저 구해라 했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 눈에 보이는 먹을 의식주, 모든 것 더하여 주시겠다. 알파 플러스 알파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응답이 아니라 뭐라고요? 영적 상태라고 했어요. 진짜 이 상태냐 내가. 그게 응답이죠. 응답 중에 응답은 영적 상태다 그랬죠. 인도의 약속을 하셨죠. 우리를 그냥 구원만 해놓으시고 우리가 그냥 함께 하기만 하시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신다고 하셨어요. 고린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위기를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당하게 하신다고, 감당하게 하신다고요. 그럼 그 피할 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피할 길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밖에 없어요. 138. 그 피할 길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예배를 통한, 말씀을 통한 하나님이 우리 인도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시편 19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으로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말을 굉장히 한번 묵상해 볼 필요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들음에서 난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굉장히 연관되는,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 3장 5절로 6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인정하는 거예요. 내 명철을 의지하면 내 인본주의 쓰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 고난도 하나님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다른 거 바라보면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해라. 그 인정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뭐예요? 지금 내가 당한 그 문제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 왜 주셨습니까? 그거 하나님 인정 안 하는 거지. 하나님 이 문제 허락하셨는데 계획이 뭡니까? 이게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32편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시리로다. 길을 가르쳐 보인대요. 뭘로? 말씀으로요. 그리고 너를 주목하여,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우리 눈 손가락 해가지고 우리 눈을 한번 찔러보세요. 눈 깜빡하지 않는 사람 있냐 봐봐요. 없어요. 다 눈 깜빡해요. 근데 하나님은 눈치를 깜빡하지 않고 눈동자같이 하나님 그렇게 지키시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주목하여 훈계하신대요. 훈계는 뭡니까? 다른 말로 징계하세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징계가 없으면 뭐라고요?
사생하다, 버려진 자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징계하십니다. 그 징계가 뭡니까? 하나님 사랑이요. 근데 그 징계를 뭘로 하세요? 말씀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환경 가지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 가지고. 그래서 강단 놓치면 안 된다니까.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훈계도 하세요. 징계도 하세요. 그걸 징계로 받아들여야 돼요. 아, 하나님 음성을 안 들으니까. 그래서 그리고 또 물질의 약속을 말씀하셨죠. 물질의 약속. 하나님은 축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축복 주시려고 안달나셨어요. 하나님은 안달이 나셨다니까요.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민수기 22장 뭐 있는 분들은 펴셔도 됩니다. 자, 민수기 6장 22절로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나님 원하신다니까요. 복을 주시길 하나님 진짜 원하세요. 안 달라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 때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왜 우리는 그러면 복을 못 받습니까? 오늘 말씀해 냈어요. 하나님은 얼굴을 내게 비추시는데 내 얼굴이 딴 데가 있어. 그래서 복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비추시면 나도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세요. 하나님의 얼굴 바라봐야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근데 하나님의 얼굴 나를 바라보는데 나는 딴 데 있어. 그러면 축복 주시면 그 길로 계속 갈 건데? 그 길로 계속 갈 건데 하나님 어떻게 줘? 못 줘. 안 줘. 줄 수 없어. 그래,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지. 물질의 축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방향이 맞으면 물질의 축복 따라오는 거예요. 필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분명히 해야죠. 너희 필요를 채우신다고. 하나님 우리의 욕심, 야망, 동기 채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하신 거. 필요 없으면 하나님 안 주세요. 그리고 시편 84편 이 말씀 너무 중요한데요. 10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얘기합니다. 모든 축복은 어디서부터 오냐? 예배, 성전에서부터 와요. 그 뒤에 시편 87편 5절에 보면요, 모든 좋은 것이 시온에서부터 난다 됐어요. 모든 좋은 것은 성전에서 예배를 통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것 아끼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가장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 강단이 그렇거든요. 우리 강단 제목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망할 수 없어요.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을 만나도 우리는 망하지 않아요. 망할 수 없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대요. 가장 더 좋은 거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 생활 안 하고 노예 생활 안 했으면 없어요. 맞잖아요. 성경이 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망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보세요. 요셉 지금 노예로 팔려갔어요. 감옥 들어갔어요. 사람 얼핏 보고 망했잖아요. 망한 거 아니면 나도 감옥 생활 6번이나 했는데 범죄자예요. 나 범죄자. 근데 그때는 망한 것 같아. 근데 알고 보니까 얼마 전에 퇴소한 렘넌트가 있어요. 그 이제 감옥에 있을 때 내가 가가지고서니 위로해 줬거든요. 나도 여기에 있었다. 이 얘기가 할 수 있는 증거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요. 요한복음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 그래서 물질이 먼저가 아니라 물질 먼저 주시면 우리는 반드시 타락해요. 안 타락할 것 같지?
반드시 타락해요. 진짜로 그렇다니까. 물질 먼저 있죠. 반드시 타락해. 내가 몇 명 본 게 아니야. 한두 명 본 게 아니에요. 내가 심각해. 그래서 영적인 것 먼저 받아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기도의 약속. 기도의 약속은 뭐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되고요. 너네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회복하신대요. 그래서 존 낙스가 얘기했죠.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은 한 나라보다 강하다. 기도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가 이루신다고. 그의 뜻대로. 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 기도 제목 나온다니까요. 뜻대로 구하면 주신대요. 무엇을 구하면 주시겠다고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다니까요. 요한일서 3장 22절로 24절에 보면 그의 계명을 지키면,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좀 중요해서 요한일서 2장입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에 보면요. 3장 22절에 보면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만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요. 근데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 그의 계명이래요. 아멘. 계명이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계명이요.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 계명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율법의 완성, 그죠? 온 율법의 강령,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사랑,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그게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 계명.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0절 내 이름으로 모으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5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 원하는 대로 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뭘 얘기했죠? 그 이름. 기도의 약속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자체가 약속이기 때문에 응답이에요. 그게 응답이 아니에요. 그 이름이 응답이에요. 다른 응답이 아니라 그 이름, 모든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이름. 이게 기도의 키고 기도의 약속이죠. 그래서 결론에 그러면 로마서 16장에 망대가 세워진다. 로마서 16장의 망대,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비밀을 가진, 그죠? 비밀을 가진, 이 비밀이잖아요. 138의 비밀, 구원의 비밀, 기도의 비밀, 영적인 비밀, 그죠? 시대를 볼 수 있는 비밀, 그 비밀을 가진 비밀 결사대. 로마서 16장의 사람들, 비밀을 가진 자들, 그리고 렘넌트의 의미를 아는 자들, 렘넌트의 의미를 아는 렘넌트 미니스트리, 렘넌트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시대와 미래 살리기 위해서 구별되고 선택된 홀리 메이슨, 구별되고 선택된 자들이에요. 우리가 뭘 위해서요? 시대와 미래 살리기 위해서 선택되고 구별된 메이커들이에요. 메이슨. 그래서 이것이 대학 제자의 뭐죠?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이 대학 제자의 정체성을 한 주간 꽉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대학 제자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천 내용, 실천 사항이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예배자로 서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예배 다 있어요. 예배 말씀이잖아요. 말씀 하나 딱 붙잡아야 돼요. 예배자로 설기 바랍니다. 예배자로 승리한 사람이 삼원을의 승리예요. 왜? 예배 속에 말씀 기도 전도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자 의미를 조금만 생각해 보고요. 좀 흐름을 좀 타시기 바랍니다. 강단의 흐름,
현장의 흐름, 훈련의 흐름을, 여러분 이 흐름을 보게 되면요 타게 되죠. 강단의 흐름을 보인다. 그리고 현장의 흐름이 보인다. 그리고 진짜 내가 훈련에 왜 훈련 받아야 되는지 훈련의 흐름이 보인다. 그럼 훈련 흐름이 보이는데 그럼 타게 되는 거예요. 지금 또 우리 레드 페스티벌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흐름 또 이제 지금 선교를 지금 계속 신청받고 있는데 26일까지던데 어쨌든 그 흐름을 계속 우리는 보게 되면 하나님이 또 힘 주시고 또 물질도 주시고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조금만 질문해 보세요. 많은 문제, 일, 사건, 만남 모든 것 속에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께 질문해 보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이거 질문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마음 속에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이런 실천이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대학 제자들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그 믿음 가지고 기도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